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시편 71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71편 24절까지 오늘 본문이지만 다 못 읽고 1절부터 5절까지만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스크린을 보셔도 괜찮고 여러분들 성경책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시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아멘. 이 한국은 모든 것이 밥으로 다 통하는 것 같아요. 밥으로. 인사할 때 식사하셨냐고. 제가 91년도에 결혼을 하고 우리 김재희 목사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 들러리 베스트맨 했어요. 제가 지난주 형제 수련회 가가지고 형제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재희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밥은 해주냐? 첫 마디가 밥은 해주냐고. 정이 떨어지면 뭐라고 그러죠? 밥맛 떨어진다고 그러고. 뭐 이거 받아 적는 분이 계시네. 우리 박 목사님. 아플 때 밥 잘 챙겨 먹어. 이제 그런 얘기하고. 재수 없을 때? 에이, 밥맛 떨어져. 밥맛 떨어져. 한심할 때? 너 그래가지고, 밥 빌어 먹겠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제이 목사님이 하도 말씀을 재밌게 잘 하시잖아요. 자기 혼자 고민하다가 나는 고민 안 하는 것 같은데 너 밥 끊는 게, 못 끊는 게 밥 넘어가냐? 저한테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좀 오늘 서론을 좀 심각한 걸로 서론을 꺼내기 때문에 좀 한번 웃겨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별로 잘 안 웃으시네요. 안 웃으시네요. 네. 한 20여 년 된 것 같습니다. 경영학을 하시는 분들 또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읽혀졌던 그 책이 하나 있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스티븐 그 카비가 쓴 책입니다. 저도 그 책이 오랜만에 뭐 좀 배울 게 많은 것 같아가지고 한 번 읽고 두 번째 읽을 때는 아주 밑줄을 그어가면서 읽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 서론에 보면 인트로덕션 챕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상상을 하시면서 한번 좀 들으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장례식을 갔다고 생각을 하시고 장례식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장례식에 도착을 했어요. 내려서 문을 열고 들어서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익숙한 얼굴들이 거기 장례식장에 서성거리고 있고 또 잘 아는 분이 또 접수도 보고 있습니다. 장례식장 문을 열고 들어서니까 익숙한 배경음악이 흘러나오고 앉아있는 사람들 보니까 자기가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친구들 또 교인들 직장 동료들 이렇게 친지들이 와서 앉아 있습니다. 앞에 보니까 한가운데 관이 있고 그 옆에 조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나가서 열려진 관을 이렇게 보고 누구 장례식인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 장례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자기 장례식이라고 하면 자기 장례식이라고 생각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식장에 참석을 해서 그 관에 누워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사람 참 극성스럽게 살았지. 극성스럽게.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와서 얘기할 겁니다. 이 사람 딴 건 몰라도 돈 버는 재주 하나는 끝내줬지. 야, 참 돈 버는 거.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 참 좋은 아빠였어. 좋은 배우자였어. 또 어떤 분은 그럴 겁니다. 자, 이 사람은 내가 옆에 두면서 내가 본받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자, 그러면서 그 스티브 카비가 하는 얘기가,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무슨 얘기를 할까? 무슨 얘기를 해주기를 원하는가? 자,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를 삼으라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읽다가 아주 가슴이 철렁대게 앉았어요. 장례식장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할까? 무슨 얘기를 듣기를 원하는가? 그 듣기를 원하는 그걸 목표로 삼고 인생을 살아가라. 목사니까 임종하는 장면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임종 자리에서 내가 사업을 좀 확장하고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직장을 그때 좀 옮겼어야 되는데,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게 내가 골프 조금만 더 쳤으면 내가 싱글을 한번 해보고 죽어야 되는데 이 싱글을 못했다. 그런 소리 하면서 죽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임종시에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좀 더 자녀들하고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것, 배우자들에게 잘해주지 못한 것, 이웃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 것, 이런 것에 대한 후회로 임종을 맞이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좀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은 좀 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하지 못한 것, 이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장례식에서 무슨 얘기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 많은 분들이 저의 장례식에 와가지고 참 이 목사님으로 인해서 내가 말씀을 들었고 복음을 들었고 이 목사로 인해서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지,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주위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어떻게 평가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위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늦지 않으셨어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에서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할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해주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를 해주셨느냐,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마디 해주기를 원하는 게 있는데, 행준아, 너 충성했다. 네 삶을 보니까 You've been so faithful. 너 충성했어. 네 삶을 돌아보니까 실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허우적거린 적도 있지만 그래도 너는 충성했어.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우리들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시작에서 인생을 보지 마시고 끝에서 인생을 되돌이켜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죽고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하는가. 제가 깜짝 놀란 거는요,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그냥 이 땅 위의 삶이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3생입니다. 3생. 지난주 형제 수양에 가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있으면서 1생이 주어집니다. 엄마들이 얼마나 그 10개월 동안 건강한 애가 태어나기를 위해서 그 10개월 동안 기도하고 좋은 거 먹어가면서 잘 쉬면서 10개월 동안 준비를 하는지 모릅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2생이 시작됩니다. 80, 90, 요즘은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살아요. 어쨌든 2생을 살고 나면 그 다음에 3생이 주어지는데 그 3생이 뭐예요? 그 3생은 forever, 영원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80, 90, 100, 120 이 삶은요 영원한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신앙이 있다고 그러면서 이 세상 사는 것이 다인 것처럼 살아갈 수가 있으세요? 우리가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시작에서 인생을 보지 말고 끝에서 인생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죽고 어떤 모습으로 기획되기를 원하는가. 이것의 목표를 정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투자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인생의 것을 잘 믿기 위해서는 오늘 설교 제목이 연륜입니다. 연륜. 연수할 때 연자에다가 나이 뭐라고 하나 경륜 할 때 겁니다. 나무로 말하면 나이테입니다. 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1편은요. 나이가 들어서 오랜 세월을 주님과 더불어 살았던 사람이 쓴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10편,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데 다윗이 썼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물론 다윗이 제일 많이 썼지만 시편은 많은 사람들이 썼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1편은 누가 썼는지 저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보통은 그 앞에 보면 누가 썼다, 다윗의 시 뭐 이렇게 나오는데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뭐냐면 오랜 세월 주님과 더불어 살았던 사람이 쓴 시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늙더라도 나를 내치지 마시고 내가 쇠약하더라도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18절 내가 이제 늙어서 머리카락에 인생의 서리가 내렸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자, 이 말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좀 긴 인생을 살았고 그 다음에 인생을 좀 살아본 다음에 쓴 시인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우리가 나이가 들면 좀 편해야 하는데 나이가 들면 좀 걱정거리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좀 안식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시편을 쓰신 이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도 핍박이 있고 지금도 고난이 있고 지금도 역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1편 1절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내가 주께로 피합니다. 보호하여 주시고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10절 같은 데서는 보면 내 원수들이 나를 헐뜯고 내 생명을 노리는 자들이 나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이런 어려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도 같은 호소를 하고 있어요. 나를 고발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나를 음해하는 자들이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고발당하고 음해하고 이런 고통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동안은 그 노인 아파트에서 좀 통역으로 이렇게 좀 도왔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세상에 노인 아파트를 가끔 가보면요, 막 나를 붙들고 막 어떤 2층 누가 할머니 욕했었고 막 또 나를 붙들고 3층 또 누구 욕했었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파트에 그냥 편이 갈라져 가지고. 서로 고소하고 서로 고발하고 서로 트집잡고 나는 노인 아파트에서 편하게 사실 줄 알았더니 그 노인 아파트에도 아주 삼국시대야 삼국시대. 자,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오늘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를 쓴 사람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조금 안식할 만한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여전히 뭐예요?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절 따라서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더 크게 문제는 항상 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었고 지금도 내가 문제 가운데 있었다고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도 문제가 있을 거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사시면 됩니다. 애들 키우시는 분들 애를 조금 크면 좀 편해질 것 같죠? 저는 정말로 우리 애들 좀 대학 졸업하면 난 다 홀가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야. 또 다른 레벨의 또 걱정이, 얘기는 안 해주겠는데 하여튼 또 걱정이. 애가 셋이나 있으셔야 돼. 우리 자녀들 결혼시킨 부모님들이 있지만 이제 결혼시켰으면 땡인 줄 알았는데 아니죠. 아니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사업이 조금 크고 그러면 문제가 좀 줄어들 줄 알았는데 사업이 커지니까 더 큰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여유가 조금 생겨서 은행의 예금 잔고가 어느 정도 되면 좀 이제 안식하고 편안하게 살지 않을까? 경제적인 여유는 조금 뭐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은 또 생각지 않은 문제가 있게 마련입니다. 제가 요즘 하나 느낀 거는요. 돈 많이 번 사람들요. 보니까 거의 다 보니까 이 건강을 또 많이 잃었더라고요. 건강을. 열심히 돈은 벌어놨는데 건강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니면 가정이 깨졌든지. 우리는 젊을 때는 젊을 때대로, 중년 때는 중년대로, 나이가 들어서는 나이가 들어서,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자식이 있으면 있는 대로, 자식이 없으면 없는 대로 문제가 다 있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문제는 항상 있다. 제가 왜 이런 뻔한 얘기를 이렇게 강조를 하냐 하면은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문제가 없어질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당황하는 거예요. 한국의 그 개그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그 제목이 당황하셔서요. 무슨 상황을 만들어 놓고 당황하셨어요? 당황하는 거예요. 당황해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문제는 항상 있기 마련인데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그냥 뭐 인정을 안 하려고 하든지 피하려고 하든지 아니면 무리한 수를 써서 제거해 보려고 그러든지 그래도 또 문제는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 어떤 상황, 문제가 없을 어떤 때를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안식을 찾고 그 문제 가운데 문제투성이 가운데 우리가 감사할 거리를 찾고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우리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게 자세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도 해보셨지만 문제 가운데 이렇게 쉼을 얻는 거 인간적인 노력과 의지력으로는 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되지만 그 다음에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자, 언제 이것이 가능하냐?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길을 걸어갈 때에만 이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쉼을, 안식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I will give you a rest.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또 등장하는 단어가 You will earn rest. 쉼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멍에는 평하고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멍에나 짐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문제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원칙은 같다는 거예요. 원칙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쉼을 약속하셨는데 멍에나 문제를 제거시킨 다음에 우리들에게 평안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 문제와 멍에는 still right there. 아직 그거는 있지만 지고 가지만 그 가운데서 맛볼 수 있는 쉼을 주시겠다.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왜 쉼을 얻지를 못하는가? 많은 경우에 내가 혼자 다 짊어지고 있어서 그래요. 내가 다 어떤 분들은 기도에 나와가지고 주님 앞에 다 쏟아놓고 그 다음에 교회 문을 나설 때는 다시 도로 다 챙겨가지고 또 가.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살 것 같으면 내 대신 짐을 지어 계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없어서 쉬는 쉼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 쉬는 것. 문제 가운데 쉬는 것. 이런 쉼이 우리에게 가능한 겁니다. 제가 우리 버지니아 제일 침례교회에 와서 개인적으로 감동 먹은 것은 바로 그 장면이에요. 여러분들도 뭐 다른 교회 교인들처럼 똑같은 문제 가운데 살아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지 몰라. 이게 저한테는 감동이에요. 식구 가운데 내가 누가 아픈 사람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자녀를 키우면서 지금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저에게는 목사지만 큰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만 딱 봐가지고는 이게 여기서 무슨 일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in context, 여러분들이 문맥을 잘 보시면 여기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는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역경을 가리키고 있어요. 고난과 역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뭐라고 내리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고난과 역경조차도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안다. 우리는 안다. 나는 경험해봤어. 그래서 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나도 경험했고, you experienced it and we experienced it. We know. 우리 버신자 절침대 교인들이 이걸 아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잡힐 것 같으면 이게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하는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뭐예요? 예수님을 닮는 그런 그 사람으로 깎아가시기도 하잖아요. 그런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지나온 삶을, 신앙의 여정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모든 일이 다 잘 됐을 때에 내가 내 인격이 주님의 인격으로 변했던 적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주시고 그런 어려움을 통해시고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비로소 내가 이렇게 자신이 편해져가는 그런 모습. 또 우리가 어떨 때에는 문제를 통해서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켜 주시기도 하고, 지금은 그 상태로 하나님이 복 주시면 안 돼. 그래서 복 받을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 우리들에게 문제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면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 당할 때가 있어요. 애들은 커가고 직장에서 해고됩니다. 막막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럴 때에 조그만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 사업이 대박이 난 겁니다. 대박이 난 거예요. 주위에서 우리는 그런 걸 봅니다. 또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을 당해가지고 눈물을 펑펑 흘렸는데, 그렇지만 하나님 손에 잡힌 그 사람 인생 가운데서 정말로 좋은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옛날에 내가 데이트했던 그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어땠을까. 지나고 보니까 지금 이 배우자가 나한테는 가장 하나님이 보내주신 짝이다. 여러분, 문제가 없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신앙의 연륜을 갖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도 이제 조금 박태환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한 30년 이상 해보고 나이도 좀 먹어보니까, 이제 무슨 어떤 문제가 터지면 잠시 걱정하고 염려하는 건 사실이지만, 이제는 무슨 문제나 이런 거 터지면 그 다음에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경험을 통해서도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그러시는지, 이런 기대감이, 잔잔한 기대감이 있어요. 무슨 또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여러분들에게 생겼던 고난 하나씩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정말 그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필요했던 훈련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이 주어졌던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문제는 항상 있어요.
문제가 없어질 그런 상황을 추구하지 마시고 문제가 없을 때를 기다리지 마시고 문제 가운데 예수님과 더불어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이에요. 그 다음에 시편 71편을 쭉 읽어보면 그런 문제 가운데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몇 절 읽어볼까요? 8절에 보면 그런 문제 가운데서도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종일 나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선포합니다. 14절 같은 데 보면 나는 내 희망을 언제나 주님께만 두고 주님을 더욱더 찬양합니다. 여기를 보면 어떤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간절함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이런 게 이제 날조로 실제로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에요. 그런 문제 가운데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자,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신앙의 연륜에서 얻어지는 지혜입니다. 지혜예요. 새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믿는 거지만 그런데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하나님의 약속 플러스 뭐예요? 체험이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체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70편 후반절에 가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나오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동안은, 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동안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안에는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20절에도 보면 주님께서는 비록 많은 재난과 불행을 나에게 내리셨으나 보세요. 나에게 많은 재난과 불행을 나에게 내렸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땅 깊은 곳에서 나를 다시 이끌어내실 줄을 믿습니다. 21절에도 보니까 주님께서는 전보다 나를 더 잘되게 해주시며 나를 다시 위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24절 내 혀도 온종일 주님의 의로우심을 말할 것입니다. 나를 음해하려던 자들은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고 오히려 수치를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 여러분 이런 확신과 이런 고백이 어떻게 해서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게 벌써 하나님과 더불어 오랜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신앙의 연륜을 쌓아오면서 사는 사람들의 특권인 거예요. 제가 버지니아 70년교회 보니까 우리가 참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어르신들이 꽤 많이 계신데 참 제가 존경합니다. 참 존경해요. 새로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붙잡고 살아가는 그것도 귀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벌써 5년이 흘렀어요. 20년이 흘렀어요. 어떤 분들은 40년, 50년이 흐른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더불어 많은 체험을 한 사람들인데 우리 버지니아 첼치님에게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것은 참 축복입니다. 축복.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많은 간증거리가 있는 이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15절에 보니까 내가 비록 주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주님의 의로우심을 내 입으로 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행적을 알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온 그 기간이 얼마나 길어요.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겠어요. 체험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혼자 간직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하든지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연륜이 쌓여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나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새로 믿는 사람들, 새로운 세대,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 이걸 전하는 게 우리 어른들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젊은 사람들은 또 그걸 배워야 되고. 저는 저희 교회에서 침례를 줄 때마다 꼭 침례 받은 사람들은 좀 간증을 하도록 격려를 합니다.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간증을 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좀 간증을 해라. 나눠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연륜이 점점 깊어져 가면 여러분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거 숨겨두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 한 가지 제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체험을 증거할 때에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에 그때에 동반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섬김입니다. 섬김. 또는 희생이 꼭 들어가야 돼요. 섬김과 희생이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희생이 없고 섬기지 않고 말로만 전하면 그건 자랑거리밖에 안 돼요. 말로만 전하면 자랑거리밖에 안 되고 자랑거리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는 나는 좋은 뜻으로 했지만 그게 잔소리로 변합니다. 잔소리.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 전도한다 그러면서 전도대원들을 모집해가지고 주일날 예배 마치고 그로소리로 흩어져서 전도지 나눠주는 거 제가 불평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좋은 효과는 사실 거두지 못해요. 오히려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 문 앞에서 걸치덕거리고 더운데 뭐 날라주면서 복음 전해주는 건 모르겠어. 물론 지혜롭게 전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어디서 막 찬물 만들어가지고 막 날라주면서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보면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전도지를 나눠줄 때 세상 사람들은요. 고맙다는 생각보다도 짜증이 나는 이유를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되죠. 왜 짜증을 내나. 지금 양손에 가득 들었는데 또 뭐 전도지 하나 주면 테이프 주면 이거 들을 데가 없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간혹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 말씀의 요점은 뭐냐면 말씀을 전가할 때 전도할 때에 희생과 대가와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기독교 용어로 섬김이다. 희생이다. 저는 우리 버지니아 절침례교회가 이렇게 참 부흥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의 지도자들이 보니까 섬기는 사람들이야. 말만 하면 누가 따라오겠어요. 그러니까 몸으로 희생하고 섬기니까 무슨 말을 해도 그게 말이 먹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인터넷에 올라온 글인데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자기 교회 장로님을 자랑하는 글을 읽고 야 이거 괜찮다. 언제 한번 교인들한테 소개를 해야지. 그래 여러분들에도 한번 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한국의 분당에 있는 한 교회가 한 2,500명 되는 큰 교회죠.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 장로님을 자랑을 합니다. 이 장로님이요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했는데 이분이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한테 자청을 합니다. 목사님 저 구역장 시켜주세요. 그래서 이분이 일주일에 3번 구역 모임을 한다고 해요. 월요일 날에는 옛날 그 사업하면서 또 직장에서 만난 그 동료들을 불러다가 식사 대접을 잘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화요일 날에는 이분이 이제 저기 지방 출신인데 자기 고향 분들 모셔다가 또 구역 모임을 합니다. 수요일 날에는 그 동네 어르신들을 모셔다가 따뜻하게 밥해서 준비해서 밥해 드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인도하시는 그 구역 모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특해서 그 목사님이 그걸 인터넷에다가 올린 겁니다. 자, 이분이 장로님이 됐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얼마나 그 장로로서의 그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동안 장로로 살면서 가지고 있던 그런 축적된 은혜, 그 간증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을 했는가? 은퇴한 다음에 시간이 많고 돈도 좀 벌어놨기 때문에 이것을 구역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겁니다. 그냥 말씀만 전하면 말빨이 안 먹힐 터인데 자기 집을 오픈해서 따뜻한 음식을 제공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희생이 들어간 거예요. 섬김이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희생과 섬김이 들어가면서 말씀을 전하니까 이게 100% 다 먹히는 거예요. 100%. 한국을 가보니까 제 또래 친구들이 은퇴를 한 친구들이 벌써 이제 생겨나더라고요. 은퇴인지 명퇴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먹고 노는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야 너희들 뭐하냐?
맨날 사우나 간대. 골프하는 친구는 골프 치고. 언뜻 드는 생각에 사우나 가서 맨날 때 닦고 때는 닦아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는지. 골프를 쳐가지고 뭐 얼굴도 그냥 까무잡잡하니 아주 그냥 건강미가 넘쳐 흘러요. 속으로 so what? So what? 그 건강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저는 버지니아 절침교회에 우리 어르신들이 참 많은데 건강이 허락지 않으시면 모르지만 우리 버지니아 절침교회 아주 귀중한 재산입니다. 귀중한 재산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가지고 있는 수많은 그 경험들, 간증들, 체험들 이걸 썩히시면 안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후배들을 위해서, 후진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뭐예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 섬김과 희생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말로만 하면 꼰대 이럽니다. 꼰대 소리 듣지 아니하고 어른들이 하는 말이 씨가 먹히냐면 내가 나이는 들었지만 있는 모습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고 희생하면서 그들을 이끌 때에 그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항상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나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문제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연륜을 그냥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때론 문제 가운데에 평안을 허락하시고 문제 가운데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그 왕 대신 왕의 왕. 이런 분, 이런 것을 모르고 힘들게 절망 가운데 고민 가운데 또 이게 안 되니까 이게 그냥 변해가지고 증오로 변하고 분노 가운데 사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왕 대신 왕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그분의 통치 밑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예수님 영접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통치 밑에 들어오기만 하면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버지니아 절침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러한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헌신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이 헌신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길 바라면서 다 같이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2절입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언짢은 주 뜻 안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리니.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이거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마지막으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늘 문제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저희들이 믿기 때문에 그 문제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신앙의 다음 세대인 우리 후배들에게, 후대들에게 전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버지나셀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